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셧다운 인생 착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삽시다. 셧다운 인생, 셧다운 인생.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커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하는 줄을 착각한대요. 또 연인들은 결혼만 하면 아주 꾀가 쏟아질 줄 착각한대요. 박은정 집사님 맞습니까? 꾀가 잘 안 쏟아져요? 컴퓨터 페인들은 그런데요. 페인이 뭔 자랑인 줄 착각한대요. 그 페인의 동생은 밥 먹을 때만큼 컴퓨터를 쓸 줄 착각한대요. 페인의 동생은. 또 육군 병장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착각한대요. 흡연자들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담배 끊을 줄 착각한대요. 강아지들은 사람들에게 꼬리만 치면 누구나 다 자기에게 먹을 걸 줄 착각한대요. 초등학생들은 서울대 정도는 나중에 쉽게 갈 정도로 착각한대요.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자기는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 안 할 뿐이다. 중고생들은 가장 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때 버스 맨 뒷자리에 앉으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줄 착각하고요. 또 옆 사람 등 뒤에 엎드려서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 못 보는 줄 착각한대요. 자기가 어른들보다 싸움 잘하는 줄 착각하고 반에서 제일 약한 애 때려놓고는 싸움 제일 잘하는 줄 아는데요. 싸움 잘하는 학생한테 맞고는 지가 참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에서 담배 피우는 걸 어른이 모른 척 지나가면 자기 무서워서 어른이 피해가는 줄 착각하고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서 성적 나쁜 줄 착각하고 대학 가면 다 잘 나갈 줄 착각하고 교복 바지나 치마를 줄여 입으면 멋있는 줄 착각하고 하여튼 착각 속에 그렇게 살아가요. 재수생들도 착각한대요. 다음 수능은 잘 볼 걸로 착각한대요. 착각이 인생의 자존심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착각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 착각 때문에 어리석게 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인생 자체에 대해서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죠.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하소서 요청한 거죠. 유산 뭐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걸 전제로 하죠. 그래서 유산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안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나눠라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형이 그냥 아버지의 유언, 이미 아버지 돌아가셨다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혼자 다 차지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동생의 편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뒤집어서 보면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 장남이 일단은 그 절반은 다 가져가고 뒤에 뭐 형제가 10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가 10명에서 절반을 나눠 갖는 거죠. 형제가 둘이면 장남이 3분의 2 가져가고 동생이 3분의 1 가져가요. 동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신근 집사님들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장남의 입장에서 보면 지신근 집사님 억울하지 않겠나요? 요즘은 동일하게 나누나요? 우리 유산을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떤가요? 나중에 우리나라는 뭐 딸이건 아들이건 동일하게 나누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나누고 유류분 이래서 누가 부모님을 또 잘 모시고 또 뭐 병간호를 뭐 했느냐 뭐 이런 거 기여도를 따지는 게 조금 있어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나누도록 돼 있는데 유대법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차남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뒤집히기도 해요. 부모님이 그랬죠. 장남에게 문전 옥답 앞에 있는 아주 좋은 땅,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저기 뒷산에 있는 자갈밭 그걸 유산으로 줬대요. 나중에 보니까 자갈밭 있는 쪽이 개발돼 가지고 동생이 부자가 됐대요. 형님은 늙어 죽을 때까지 농사짓고 뭐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기도 하지만 앞날을 어찌 알려. 현재로서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아마 그 정당하게 그 법적으로 받았어도 억울하고 덜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더 억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면은 형이 들을 줄 착각한 거죠. 여러분 유산 상속 문제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듣더라고요. 이게 돈의 문제는 아주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돈 꼬인 거 뭐 빚 받아달라 이런 거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쪽 청부업자한테 가서 하셔야 그래. 가서 안방에 들어놓고 가서 뭐 돈 달라 하든지 이래야지 제가 가서 점잖게 기도해주고 해서 이게 받을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곤란하셨나 봐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근데 예수님은 이 물질의 문제, 이 물질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더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떠넘기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가르쳐 주신 건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산을 더 차지한 장남만 탐심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동생의 마음에도 그 심중에는 그거죠. 내가 형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것도 있고 어쨌든 형 못지않은 욕심이 동생에게도 있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선망의 대상이죠. 이 부자의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신명나게 벌어들인다. 재산을 계속 증식한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다. 잘 먹는다. 잘 마신다. 크게 즐거워한다. 최고죠. 그냥 부러울 것도 없어요. 서장훈이 부럽지 않아요. 이 사람 최고 잘 나가. 근데 거기 하나 덧붙이죠. 갑자기 죽는다. 참 치명적인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데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드라마 20부작인데 3부작에 가서 갑자기 주인공이 죽더니 그날 마지막이래.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냥 인생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게 잘 그려놓았어요. 평안하게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즐기자. 이러면서 계획을 쫙 세워놨는데 그날 밤에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라마 끝. 예수님께서 참 허무 시리즈 설교를 하신 거예요. 비유로. 즉 우리의 인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셧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셧다운. 셧다운이 뭡니까? 뭐 도시도 셧다운 이러죠. 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셧다운을 해야 코로나가 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이야 이 자동 기능 혹은 컴퓨터가 웬만해서는 다운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옛날에 도스 시스템을 쓸 때 혹은 불안한 윈도우 시스템을 쓸 때 윈도우 98 하람자매 그때 안 태어났죠? 윈도우 98 쓸 때 윈도우 98은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윈도우 98을 사용하다 보면 98번을 깔아야 된다.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돼요. 그걸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이 자꾸 얽히고 속도가 느려지니까. 기숙사에서 가끔 막 소리가 나요. 뭔가 봤더니 이제 그 컴퓨터로 뭐 작업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든지 혹은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저장을 안 했어. 그래도 30분 간격으로라도 이게 저장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미숙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디지털 네이티브 이래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무덤에도 휴대폰 갖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천국이나 지옥 못 가요. 그렇게 갖고 가야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를 다룰 수가 없는 거죠. 독수리 타법 뭐 이런 거를 쓰는 거 아니에요? 권집사님도 독수리 타법이었나요? 옛날에? 이렇게 쓰는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 미숙해.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2-3시간 작업을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치면 되는 게 아니라 막 머리를 쥐어 짜낸 아이디어들을 이게 다 순식간에 불타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막 비명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셧다운이에요. 인생도 셧다운이라는 거예요. 셧다운. 그 인생을 우린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착각한 이 3가지 착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가진 첫 번째 착각이 뭘까요? 그것은 인생 지 마음대로 되는 줄 착각한 거예요. 17절에서 19절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나라는 말이 3번, 또 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은 나라는 말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서 굳이 나라고 번역하지 않아서 나 3번, 내, 나의 이게 3번 이렇게 나오는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을 보게 되면 나, I라고 하는 단어가 5번, 6번, 그리고 my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이 나 중심의 언어죠.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내 중심의 언어. 나보다 너보다는 우리 중심의 언어로 갈 때 이게 더 성숙한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자는 나 중심적이에요. 이 돈이 많으면 나 중심으로 이게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나의 비전공 분야도 다 가르치려 들어요. 참 희한한 건요. 부자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옆에서 다 또 수긍하고 들어요. 심지어 전문가도 그걸 듣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나 나 중심 내 계획대로 몇 번은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내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는 거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문제들이 발생하죠. 문제들이 발생해요. 예? 그 1년 후에 뭔 일이 벌어질지 6개월 후에 뭔 일이 벌어질지 그 모르는 거예요. 저는 2초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니까요. 교회로 들어오려고 딱 섰어요. 좌회전 신호 놓고 딱 섰더니 딱 보니까 뒤에서 ปุ๊ 박더라고요. 순식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 차 뒤가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 12년째 타는 차인데 뒷부분만은 새 거예요. 나중에 앞을 누가 후진하다 박아야 돼. 제가 가서 박으면 안 되고 후진하다 박아가지고 앞부분 고치고 또 옆부분 살짝 박아줘서 좌우를 한 번씩만 박으면 아마 이제 새 차 될 거예요. 2초 뒤에서 와서 박으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늘 교회로 들어올 때 그래서 좌회전 기다렸다가 기회를 되면 들어오는데 그냥 와서 박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특히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근데 그냥 불확실한, 그래서 불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조금 소출을 거두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갔다고 해서 인생 계획을 화려하게 그렸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 말이죠.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것, 이것이 진정 지혜 있는 삶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리라?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늘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또 착각이 뭡니까? 19절에 보면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참 재밌어요. 내 자신에게, 내 몸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예, 잘 먹으면 어떻습니까? 식도락가요. 그 미식가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껴요. 저희도 나폴리 가서 이 나폴리 하면 무엇이 유명하죠? 나폴리는 무엇이 유명한가요? 성주 형제? 뭘 먹고 싶어요? 나폴리 가면? 거기 가면 피자를 먹으래요. 나폴리 피자. 거기 피자집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나폴리에서 유명한 게 무슨 피자냐? 바로 마르게리타 피자라는 거죠. 그 마르게리타 피자는 거기에 이 토핑 올려놓은 것이 3가지 색깔이에요. 뭐요? 하얀 거, 그리고 빨간 거, 또 초록색. 그래서 이탈리아 깃발 색깔이라는 거죠.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바로 마르게리타 피자예요. 가서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맛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 피자예요. 그래도 야 여기 왔으니까 먹자 하고 일부러 거기를 돌아다녀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집에 가서 먹었어요.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말하고 막 씹으로싸 영어로 하는데 그 사람도 영어 못하고 나도 잘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1인 1피자여야 되더라고요. 3인 1피자 하니까 그러면 자릿세를 따로 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먹다 보니까 실제로 다 1인 1피자인 거예요. 엄청 큰 걸 놓고 한 2시간씩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쪼가리에 한두 개씩 먹고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몸짱,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몸짱을 만든 걸로 너무나 뿌듯해가지고 남자들이 기회만 되면 막 벗을 생각을 해요. 근육, 복근 자랑하려고.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자기는 막 누가 봐줬으면 싶은 거예요. 저마다 이 몸의 요구를 채워주면서 또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여기 보면 영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참 수고해.
근데 영혼을 어떻게 해요? 육신을 이렇게 즐겁게 하면은 영혼이 즐거워하리라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잘 먹으면 입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혼이 즐거울까요? 내가 몸짱이 되면 영혼이 즐거울까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영혼이 즐거울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몸은 좋을지 몰라요. 보약 먹으면 몸이 좋을지 모르고. 그러나 영혼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근데 육신만 즐거우면 영혼이 즐겁고 또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줄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영혼은 육체의 만족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주는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말이죠. 새 옷을 입었다, 뭐 기분 좋겠죠. 외출할 때 자존심도 생기겠죠. 그러나 그 1년만 입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물론 굉장히 고급 옷은 입을 때마다 감사도 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하진 않아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참 만족, 행복으로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가져다 주는 평안, 행복, 이것은 일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행복은 물질순이다, 행복은 성적순이다, 행복은 승진순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행복은 믿음순이다, 신앙순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착각은 뭐겠습니까? 그 부자는 죽음 이유가 없는 줄로 착각한 거죠. 죽음 이유는 없는 걸 순간순간 인식은 하겠죠. 인식은 하겠지만 실제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죽음 이유가 없는 걸로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찬 성도들, 욕심으로 가득 찬 목사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냥 천국 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다.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채우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거죠. 세상이 하도 좋으니까, 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창고가 넘쳐나서 또 져야 되니까 그는 죽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하면서 안 가기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인생 오늘 밤에 셧다운. 그러면 그 유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형제야, 너는 아버지의 즐거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유산을 보지 말고 셧다운 인생을 봐라. 이 동생의 하소연의 주님은 죽음을 보라고 가르치는 거죠. 응?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 정리를 못 해주고 죽으니까 너네끼리 유산 다툼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응? 그 유산은 아버지의 것도 아니고 형제들의 평화도 깨뜨린 거 아니냐 이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셧다운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셧다운을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아니,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하기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써 이 죽음의 속성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 보고요, 지옥에 나가라 그래봐요. 여러분, 숱이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대머리야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웃긴 소리 안 하고 얘를 이상하게 여겨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 생각해 진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얘 이상하네, 웃기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는 지옥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에 나가라면요
되게 기분 나빠하고요, 과민 반응이 일어나요. 이 새끼 못하는 얘기 없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것은 뭐냐, 입으로는 부인하지만 실제로는 인정하는 것이고 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정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말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는 줄로 착각하고, 그러나 또 있으면 안 되니까 부정하고, 자기 부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되고, 그 때가, 심판 때가 준비되어 있고 심판 때의 구원이 보장된 영혼들은 또한 오늘을 참 의미 있게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지옥은 노비자래요. 천국은 비자를 내야 간대요. 아우, 비자 없어서 못 가요. 지옥은 그래도 자동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자가 있어.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천국 심판대 앞에서 여권에다가 탁 스탬프를 찍어주는 거예요. 입국 허용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은 자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 대가를 오롯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착각을 했고, 그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부자는 물질의 만족으로 육신만 즐거우면 행복할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죠. 행복은 믿음 순이죠. 소유 순이 아니라 말입니다.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있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전에 말씀드렸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 너의 지금 이 운명을 사랑하고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거워하되, 뭐냐,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현재를 의미 있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죠. 쾌락주의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이 죽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의미 있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귀한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순간순간을 내세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 반갑다 하고 뒤통수 가서 딱 치면서 철수야 이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는 착각하면 아니 되는 거죠.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심판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한 해 동안의 이 삶이,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다 살아내리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부자의 착각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육신만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 또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을 주님과 더불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